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춘인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3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둘째 날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또한 무엇이 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이 또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된 이 말씀은 이 본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르다의 일 많이 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책망하신다든지 또한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든지 두 사람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기도 하고요. 또한 본문에서 마리아가 선택했던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만 해야 된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일에 투자하며 또한 그 일에 우선을 해야 된다. 나는 결론을 종종 내립니다. 그 사실은 중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경우들이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선택한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르다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리고 그 일만 하자. 그래서 다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온전히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만 자기 인생의 전부로 그 다 채워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본문을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읽을 38절 말씀이 이제 본문을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천천히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라고 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집에 영접하다는 것이 이 전체의 키가 되는데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갈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길을 목적을 어디 두고인지 모르지만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으신 것이에요. 그 마을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요.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접하다는, 자기 집에 영접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누가요? 마르다가. 이것은 예고 없는 방문이에요.
마르다가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자기 집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이 마르다가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나눈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말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죠? 마르다는 그래서 누구예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세상 끝날에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마르다고요. 근데 이날 마르다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동생인데 동생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또 두 가지는 뭐냐면 그 동생이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두 번째는 발치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기서 특징이 하나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자에 대한 것들이에요. 왜 여자에 대한 것들이냐면 본문에서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의미가 이것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 의식되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로서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특히 여자들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을 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해진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들을 해방시킨 것이에요. 여자들을 창조의 원리로 복원시킨 것이에요. 여자의 위치가 복원돼서 회복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여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근데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관용어로 제자된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자가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예수님이 허용하셨고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동적이에요. 이 단어가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결정해서 거기에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리아에게 거기에 앉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에 앉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며 제자로 인정하신 것이,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우시고 마리아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여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지위가 회복되었고 얼마나 창조의 원리에 가깝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수동적으로 앉아졌어요. 앉아졌으면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다는 건 능동적이에요. 이 단어 속에 듣다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문학적인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중하여서 의도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고 있는데 다른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자기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는 그가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앉았으니까. 하지만 앉은 후에는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능력에 의해서 왔어요.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면 제자로서 마땅한 행위들인데 말씀에 주의하여서 듣는 능력과 듣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앉혀져 있지만 내가 이게 앉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집중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갈등이 드러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여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사실 이 본문이 마리아의 불평, 원망이라고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그죠? 본문에 보면 그래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헬라어에서 본문에서도 부정형이에요. 왜 이렇게 내두십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부정형으로 질문하는 것은 긍정형의 답변을 받기 원했어요. 아, 그래?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언니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기를 마르다는 바랐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마르다의 지금 마음을 좀 우리 알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일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그래요.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해요. 왜 마음이 분주하냐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당겨진다는 것이 어디로? 사방으로 당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사방으로 당겨져서 이것저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집에 애가 있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기 위해서 불 위에 물을 끓여놨습니다. 물이 끓고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띵동 누군가 집에 온 것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쳐다지 않는데 누군가 온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애는 울고 있고 또 물은 점점 펄펄펄 끓고 있고 넘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집은 치워야 되고 대접은 해야 되고 이런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 사방에서만 이끌려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본문에서만 말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본문에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의 의미는 봉사라는 것이 봉사. 근데 이 문맥 속에서의 봉사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의미만 생각해서 마르다는 봉사하는데 일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에 치우쳐서 더 중요한, 더 좋은 것을 하지 못해서 마리아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지금 나눠졌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 대접을 해야죠. 손님은 이제 예수님 모셨으니까, 제자들 왔으니까 그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여 좀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좀 더 해석이 폭이 넓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4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죠. 준비한 일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는 의미는, 40절 준비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대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왔다는 사실을, 갑자기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만나서 바로 집으로 모셔왔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러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는 표현 속에서, 많은 일이라는 표현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도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초대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많은 일로 그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빨리 이것을 준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목적에 부합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지금 끌려든 거지, 마음에 당겨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요, 지금 상태인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표현합니다. 이 두 번 부르시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두 번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정서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에게 주님 만났을 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니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대하여 이해하며 또한 사울을 부드럽게 부르시며 또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르다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서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마르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일 또한 대접하는 일 또한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염려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이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선택권과 이것을 무엇이 더 좋은 것에 대해 취하지 못하는 안절부절하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가 첫 번째 38절 말씀에서 중요한 이 전체의 문맥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과 또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 사람이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또한 그분을 모셔서 그분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끌려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뒤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니라. 사실은 이것인 한글 성경의 이 본문은 원문에 없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라는 표현이 없고, 왜냐하면 이 사본에 의해서 옛날 사본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가장 명확하고 사본에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있는 단어는 한 가지예요. 한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로 족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초대한 목적, 네가 나를 부른 목적, 같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거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서 중요해 보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초대한 목적에 너의 유익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무조건 그것만 한다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모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모신 목적과 의도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아무것도 유익이 못되고 있고 오히려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네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또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모실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만난 이유와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셨다면 모신 것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익이 나타나야 돼요.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그 목적에 따른 이유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르다가 안타까운 모습이고 마르다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우리 일상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열심히 가정에서 또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든 처소에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다 맨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해놓은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도록 되는 일들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고 우리 자신이 유익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달성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졌다면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것이 유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유익되게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네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 네가 원했던 것이 유익하라는 것이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르다와 반대로 마리아는 그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한 예수님의 자기가 만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그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누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이익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익입니다.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지금 택하였고 그 택한 가운데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표현이 택하다는 것이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이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시고 하는 이 모든 기회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결정하며 또한 그것에서 유익을 얻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서 보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경건의 형식은 가질 수 있어요.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것은 누가 하냐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애를 쓰며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노련미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노련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며 우리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을 빼앗거나 또한 빼앗기거나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결정권이 내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할 때 나는 빼앗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사단이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기도할 때 기도를 헛되게 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의 의미들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본문에서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빼앗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너희가 온 마음을 두어서 그것에 유익을 삼고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헛되지 않게 하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여서 이 좋은 편을 삼고 이것을 내게 유익을 삼고 해서 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게 적용되고 내게 유익을 삼고자 할 때 나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막아줄 것이야. 네가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그것이 은혜가 못 되게 하는 상황을 내가 막아줄 것이야 하고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경건에 대하여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찾고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한 우리가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부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이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하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늘의 모든 복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줘서 만족하게 없어서, 그것이 물질이건 영적이건 그 어떤 것이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올 한 해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